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전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장에다가 189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인간이란 무엇인지 하는 기원과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 실질적인 마지막 2절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맺습니다. 1189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책 중에 창세기 2장, 요한계시록 2장 해서 넉 장을 뺀 1185장은 성경의 99.6%에 해당합니다. 99.66%는 모두 인간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고 원치 아니하는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가 온전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분명한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99.66% 사실상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언제부터 나오느냐,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전반부에 나오고 곧 이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구원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에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 66권 중에 구약의 39권, 그 39권 중에서도 구원에 대하여 다루는 책 중에 한 권을 뽑아라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 2절을 뽑아라 그러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그것이 곧 구원의 엑기스고 거기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성경 66권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모든 구속사의 흐름이다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던진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자라나는 나무로서 가시가 있는 관목입니다. 정원수나 가로수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그냥 가시 덤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좀 백향목을 선택하시지, 이왕이면 감람나무를 선택하시지, 아니면 포도나무를 선택하시지? 물론 지형상 사막 광야 지역에 살았던 모세가 물론 그 나무가 흔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의도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볼품 없는 가시떨기나무를 택하신 하나님, 이 가시떨기나무는 누구냐? 바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쿡쿡 찌르고 볼품도 없고 천박하고 쓰임새도 없고 바로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일제식민지에 받았던 고난과 같이 그보다 더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정도의 고난을 받았고 아예 자녀들을 번성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역을 시켜라, 모진 고역을 시키면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4시간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켜봐요, 애기 못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나 소멸되지 않았어요. 불과 같은 어려움,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나무는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은 아니옵니까? 나는 내 인생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셔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난과 고통이 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깊었습니다. 오히려 일제식민지 하에 한국 교회는 더 깊은 심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 다 신을 신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 오실 때 어떤 신을 신고 오죠? 내가 신던 신을 신고 옵니다. 특별히 바꾸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신이 다 떨어져서 밑창이 떨어져 날 때까지 신습니다. 왜요? 그 신은 내 발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내 발에 너무 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안 신겠죠. 그런데 신을 벗으라. 모세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놔라. 내가 살았던 삶의 이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신을 줄 것이다. 그 신을 벗어라. 사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신지 않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건 종이에요. 종은 좋은 신을 못 신어. 종이기 때문에. 신을 신기는 것은 새로운 삶의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땅에 매여 살면 내 생각에 맞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매여 살면
그러한 신발을 벗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신발을 여러분에게 신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신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복음의 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성경의 99.66%의 내용을 점유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너무나도 강조한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동사들이 보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가 나왔어요. 이 7가지가 구원의 용어입니다. 이 7가지가 구원을 위한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떤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특히, 내가 근심 중에 있을 때 더욱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려가서, 내가 너 있는 곳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가 목적한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거든요. 인생으로 보면 한 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고, 민족으로 보면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고, 교회로 보면 교회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고. 무엇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신이 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제압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의 상품화해서 사용되는 세상 왕국입니다. 그것이 그때는 외국으로 표현됐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는 바벨론으로 표현됐어요. 거기서 건져내야 되겠다. 거기서 내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세상이란 삶 속에 내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다. 아예 세상에 빠져버렸으면 건드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죽은 것은 건드리지 않아요. 죽었는데 왜 건드려요? 꿈틀거리니까 건드리는 거지. 고통스러워서 꿈틀거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사탄도 건드리지만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질 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없을 때는 사실상 그만큼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게 된다면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내 백성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심. 근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가 너의 근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친히 내려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까지? 애굽에 처한 그 상황 속에까지, 바로 앞에까지 내려가셔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도해내는 거예요.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웃 오브, 밖으로, 에클레시아, 아웃 오브, 클레시아, 콜. 그게 교회 합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교회.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아웃 오브, 나와라,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얘야 나를 따르라. 인도하여 가는데 광야 40년, 광야에서 옛 그 때를 벗기느냐고 40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애굽을 생각해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잖아. 정하신 목적지로 데려가신 하나님. 이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입증하셨어요. 그 기나긴 역사 속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Before Christ, Christ 이전, 기원 전, AD, 아노 도미니, 주의 날 이후, 아노 도미니, 도미니, 주님, 아노 이후로, 주님의 해, 아노, 주님의 해로 이후. 그것이 주전 2019, 주후 2019년 주님이 오신 주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주후라는 말을 쓰는데, 주전, 주후. 그 주자가 뭔데? 그 주자가 예수님인데, 공문서에 주후, 주전을 쓰면서 역사 속에 친히 내려가셨어요.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비천한 자리, 짐승의 집에 내려오셨어요. 먹이통에서 먹이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공백을 여백으로 만드셨고, 그 여백이 긴 것 같았지만 그 400년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 40년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통하는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지셨어요. 왜? 고난의 십자가 왜 지셨어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요. 그래서 죄는 물리치게 됩니다. 죄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진 않아요. 죄가 나를 질퍽질퍽하게 하지만 빠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통이 오지만 이겨내게 하셔요. 질병은 다스리게 하셔요. 물리칠 건 물리치시고, 얘야, 누구는 질병이 평생 친구라고 했는데 너 내 친구니? 그러면 친구로 같이 살자. 때로는 친구로 살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내 무릎이 왜 그렇게 아파? 뭐 약국에서 어느 성도님 만나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진통제 또 사가요. 평생을 그 친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다스리며 사탄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주여,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여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걸 독과점 품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 것으로만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나와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나와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무관심하게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아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나왔잖아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가서 인도하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생각해봐라. 정말 고통이 뭐냐? 돈을 못 벌어서 고통이냐? 정말 고통이 뭐냐? 그것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아니에요. 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 혼자 어떻게 길을 찾겠어요? 빛을 찾겠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줬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왜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까? 이렇게 사니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른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에 젖은 인간의 본성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더 향락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꼭대기는 허무라고 하는 큰 간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위험이라는 낭떠러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조심하라는 수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내려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 이 세상 이 세대를 한번 보시죠.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시대입니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써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 결혼 아닙니까? 동성연애에서 더 나가서 동성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친구로서 같이 사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성적인 결합을 하고,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는 그런 병을 만들어내고 사회의 도덕성을 망가뜨리고 건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거룩성마저 거꾸로 도전하잖아요.
순리를 영리로. 어제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모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신앙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 신학대학이 자꾸 종합대학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났고 있지만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모 신학대학에서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 내가 새벽 기도에 안 나간다고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기숙사에 들어갈 때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아라. 적어도 기숙사에 들어오려면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거를 국가에다가 고발을 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어. 그 조항을 없애라. 기숙사에 들어와도 새벽기도 참석 여부는 거기에 조항에 넣지 마라. 별의별 거 다 타치하네 진짜. 그게 인권인가? 아니면 신권에 대한 도전인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인권을 너무 그걸 말하다 보니까 타락한 인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권, 범죄한 인권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봐요.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제 인정해달라고 이제 헌법소원 올라올 거예요. 나는 여자 하나가 좀 만족 못해요. 나 부인 3명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럼 저 찬성이요! 찬성 20만 명 넘어가면 그럴 시대도 올 거예요. 온다고요. 인권인지 아니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투쟁인지.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온 어른의 소리는 저버리고 인생을 다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어른의 소리를 들을까 젊은 사람의 소리를 들을까. 젊은 사람의 소리 들었다가 결국은 화를 당하잖아요. 네. 어른의 소리 어떻게 보면 구태연하게 그러지만 성경은 어찌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노인을 존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저 인권이라는 단어 하나 사용하면서 투쟁이라고 하는 그거를 들고 나와서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소리는 누가 지르고 싶어서 안 지르나요? 지르지 못해서 안 지르나요? 안 지르는 사람들이 더 속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소리 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SNS 인터넷으로 가서 이렇게 여론 투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정말 그게 국민 대다수의 여론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기주의의 담은 높아지고 이웃과 형제를 잃어가는 시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적 인간은 버리고 강자가 살아남는 짐승보다 못한 진화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시대,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의 시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된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엄청난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하고,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없어요. 나 전도 못합니다. 나 그거 전도 내 성격에 안 맞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내 말대로 가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가면 비로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한 이것이 쭉 관통하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남기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전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세상과 거기에 살고 있는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애굽으로 함께 갈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평온할 때, 그래서 애굽에서 한 300년 머물렀을 때, 야 됐다, 이쯤 가서 저들이 지금 평안 중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하면 나오겠어요? 아이고, 이 애굽에서 지금 집도 짓고 애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못 따라갑니까? 여기 나일강 너무 좋아요. 나일강 물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거 하다 알아보니까 그 가나안 땅 너무 메말랐던데요.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때가 참에,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살면 민족이 말살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갈 데가 없을까. 그때 모세가 임해서 가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극한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면 내가 교회 갈게요. 몇 번 나오다가 좋아지니까 안 나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고난은 성육신 하신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야 복음이 전해지지요. 힘들지 않으면 돌아오겠어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허무하더라, 그래야 돌아오지요. 이 세상 쾌락 즐겨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봤는데 이제는 아이 별거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뭐 그저 음란 그거 동영상 뭐 옛날에 좀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아이 보기도 싫어, 별거 아니야. 그래야 돌아오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고통에서 구원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데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혼자 귀신처럼 나타날 수는 없다. 네가 갈 때 내가 갈 수 있다. 그 암흑의 홍길동을 찾아가 있는데 네가 가야 내가 갈 수 있다. 같이 가자.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가야 내가 가니까.
마지막 때에 치닫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신음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에게는 혈육 집안 식구들이 있어요. 동료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전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전도 명령 선포식이에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272장. 이 찬송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그대로 담겨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2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임원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 손 들고 부르겠습니다. 4절 같이 부릅시다. 자,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네,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 생각하십시오. 내 집안에 누가 돌아와야 되는지, 내 자식 중에 지금 누가 돌아와야 되는지 손을 드시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영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